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과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든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살리는 영, 자유케 하시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고난주간 특세 셋째 날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이 세 번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끝나면 이제 절반이 딱 지나가는데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께서는요, 혹시 속도원들 중에 이 특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좀 잘 샅샅이 살피셔서 내일부터는 꼭 참여 못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셨다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독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살리는 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리는 영.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 곁에 언제나 늘 함께 계시면서 살리는 일을 쉬지 않고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하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은요,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성령님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자,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 그렇죠. 생명의 성령, 생명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요 살리시는 영이신데, 자, 거기 2절에 보니까요, 두 가지 법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법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그 뒤에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령의, 여기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성령의 법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거기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망의 법은 죄의 법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의 법은 생명이라면 죄의 법은 사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의 법이죠.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시고 사탄은 죽이는 영 또는 죄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첫 번째로는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드시냐? 살만 나는 세상 만드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함께 운행하셨던 이 성령님, 창조의 영이셨던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은 생명의 영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살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성령님이 살리실 때에 어떤 부분적인 것만 살리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살리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 개인과 사회 조직, 그리고 인간과 자연 만물 모든 것까지도 다 총체적으로 살리시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언제나 살아나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살리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람을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시냐?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도록 역사하심으로써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 PPT 좀 띄워주겠습니다. PPT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여러분 지금 조금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특별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누구 안에? 그 아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구절 속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내용이 뭘까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누구나 뭘 얻는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님은 인간을 살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리시느냐?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인해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살린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서 살리게 만든다 이 말.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살리는 유일하고 독특한 방법이 뭐냐? 생명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게 해갖고 그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인 것이죠. 자,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어제 진리의 성령님을 말씀드리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하는 가장 큰 사역이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어제 걸 잠깐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 주라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런 거죠. 진리 대신 성령님께서 왜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밝혀주시냐?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명 대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결국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진리 대신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만드시는 이 모든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예수 믿어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났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저 천국에만 가면 되는 정도로 우리가 협소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실 때는 단순하게 믿고 저 천국 가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총체적으로 살리신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까지 전체를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살리시되 풍성히, 따라하겠습니다. 살리시되 풍성히 살리신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의 갖고 계셨던 꿈도 바로 우리를
풍성하게 살리는 게 우리 예수님의 꿈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PPT 좀 띄워줘 보실까요? 거기 보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해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시작. 여러분, 저 구절이요, 그냥 읽어가면은 별로 감흥이 없는데요, 저 구절을요 영어 성경으로 읽잖아요.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영어 이전에 위로 볼게요. 자, 우리가 모든 것을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지금 요한이 감격 속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하면 이겁니다. From his fullness, 그의 충만으로부터 have we all this,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함을 갖고 계시는지, 그의 풍성함과 충만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grace on grace, 은혜 위에 또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그의 충만한데, 차고 넘치는 충만으로부터 받으니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은요, 주 예수를 믿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살리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되 총체적으로 삶의 구석구석까지를 모두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흠뻑 들어오시죠. 그러면 여러분, 시들어버린 화초들, 예를 들어 며칠 동안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 화초가 시들시들해져요. 아주 축 늘어지거든요. 마치 그랬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표정도 살아나고 얼굴도 살아나고 또 생각도 말도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아보세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뭘 해도요, 제 경험에, 여러분 경험에도 그럴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죠. 뭘 해도 피곤치 않아요.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신바람이 나요. 여러분, 이 신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분석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신바람하고 연결 똑같은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신바람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살만 나는, 걸어도 사뿐사뿐 가볍고 활기가 나요. 여러분, 지금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 지금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 봄날처럼 우리 영혼에, 또 우리 삶에 그냥 봄날처럼 이 봄날이 오는 거예요. 마치 봄날이 온 것처럼 우리 삶이 푸르러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 삶의 문화 속에 성령이 오시죠. 그러면 그 문화가 살아나요. 살리는 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 혹은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떠나가시잖아요. 성령님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누가 잡냐? 죽음의 영, 사단이 우리를 잡고 역사하게 되고요. 사단이 역사하면 그때부터 뭐가 오냐? 파괴, 혼란, 죽음, 죽이는 문화. 이게 그냥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한 존재, 생명적 존재로 바꾸셔서 내 삶과 그 다음에 우리 세상 전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살만 나는 나와 세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이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니까 지금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 나오네요.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이 막 흘러가다가 막 발목에 차요. 그러다 점점점 가다 보니까 물이 차요. 무릎에 차요. 허리에 차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헤엄칠 수 없는 엄청난 큰 강이 돼버려요. 자, 그런데 그 강물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요, 이 광야 한복판에 흘러가니까 광야 사막을 다 바다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사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곳인데 다 죽음의 땅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바다에 강물이 들어가서 다 살려요. 죽었던 고기들이 다 살아나요. 그 다음에 그 강 주위에 이 나무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에스겔이 봤던 이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이 능력이 생수의 강처럼 역사하실 때 우리네 삶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활력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살아생전에 성령에 의해 차고 넘치는 그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37절에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서서 크게 외쳐 이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에스겔서 47장처럼 쫄쫄쫄 나왔던 물이 다리, 무릎, 허리, 그 다음 어마무지한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했을 때, 우리 배에서. 그런데 그게 뭐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키는 거다? 성령을 받는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에스겔서 47장에 어마무지한 이 성령의 생수와 그것처럼 너희 뱃속에서, 너희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인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서 뭐가 터져요? 생수의 강이 터지는데, 그 생수의 강의 본체가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처럼 예수를 믿음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실 때 어떤 역사? 생수의 강이 터지는, 다시 말해 에스겔서 47장의 역사와 같이 우리 배에서, 우리 존재와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터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쓰고 또 써도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처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구석구석, 삶의 모든 부분까지 온전히 차고 넘치도록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에스겔서 47장에서도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부분 성령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불빛을 하나 주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빛으로, 번뜩이는 빛으로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제 속에 왔던 불빛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뭘 좋아하실까요? 성령은요, 살리는 사역을 좋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사역.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복음 전도, 선교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 구제하는 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성령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실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거, 또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구제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걸 왜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성령의 본성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의 본성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살리는 사역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자.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 부흥을 위한 부흥. 여러분, 그거요 헛짓거리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부흥을 위해서 뭔가 달려가고 부흥을 위해서 프로그램 잡고 부흥을 위해서 뭐 전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 살려내는 그 일, 사람 살려내는 그 일, 생명 살려내는 그 일에 전력 질주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길도 주시고 부흥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지금 왜 이 모양이 됐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왜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가 됐냐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이 성장주의, 교회 성장주의라고 하는 이 기복적인 이거와 합쳐가 지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교회 규모가 커지고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 부흥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리는 성령, 이거보다는 교회가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이기적이고 교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예수 믿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차라리 어떤 뭐 이 구멍가게보다도 못한 그런 질타받는 우리 교회로 전락이 되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성령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그 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사람 살리는 그 교회를 너무도 기뻐하시고 찾으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은사 다 쏟아 부어 주실 겁니다. 왜? 더 많이 살리라고. 강력한 은사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일,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며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 일, 결국은 사람 살리는 그 일 하려고 밤잠 안 자고 새벽같이 일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일. 그래서 저는요, 우리 그 속장님들, 우리 교사들 너무 귀한 일이에요. 사실 밖에서는 교회 오지 않으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또 우리 속도원들 때문에 고민하고 또 잠 못 자고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애쓰고 힘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내 일을 성령님이 보실 때 내가 하는 일을 얘가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을 수 없고 능력을 주시지 않을 수 없고 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갈보리 교회의 이 영원한 비전, 이게 정말 저는 너무 잘 세웠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갈보리 교회의 영원한 비전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바로 이 생명사.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키워내고 고쳐내는,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성령님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이 존귀한 비전을 위해 함께 올인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좀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입이 따뜻해야 돼요. 우리 입을 통해서 누구를 살려야 되겠다? 누구를 살려야 되겠다? 사람 살려야겠다. 복음 전하는 거, 그건 기본이고, 그거 이전에 우리 말이 따뜻해야 되겠어요. 우리 입이 거칠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향해 흉기가 되는 말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다시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사람 살리는 따뜻한 미소, 시선, 얼굴이죠. 여러분, 제가 지지난번인가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사격을 할 때 장전하는 그 눈처럼 우리 눈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을 시험 들게 찔러 죽일 수도 있어요. 총으로 겨냥하는 것처럼. 반대로 사람 살리는 따뜻한 미소와 시선과 얼굴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 살리는 그 일을 동역하는 최고의 동역자로서, 동반자로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의 말이 누구를 단죄하는 말, 누구를 정죄하는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따뜻한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얼굴로 누구를 살려내는 얼굴만 우리가 짓자고요. 누구를 정말 누구에게 힘을 주는 따뜻한 얼굴과 미소, 그 얼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그래요. 사실 우리가요, 얼마나 하루하루 힘들게 사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하루하루 쉽지 않게 사시잖아요. 우리끼리라도 좀 여러분 따뜻하게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눈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더 잘할게요.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좀 작네요.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좀 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사람 살리는 복음 전도와 구제. 여러분, 저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를 떠올랐어요. 사람 살리는 따뜻한 말, 사람 살리는 따뜻한 미소와 시선과 얼굴, 사람 살리는 복음 전도와 이 구제야말로 이것이 원래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성령께서 살리는 사역 아니겠어요?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그분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가는 바로 성령의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람 살리는 이 사역, 저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정말 앞으로의 남은 여생이, 따라합시다. 사람 살리는 사역, 사람 살리는 그 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본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성령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시겠어요? 성령의 마음을 정말 얼마나 흡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살아봐요. 그렇게 그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도 많이 해야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사람 살리는 말, 시선, 얼굴, 우리의 표정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고 돕고 함께 이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이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성령 충만한 최고의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위한 최고의 지름길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바라기는 성령님께 온전히 끝까지 사로잡혀서 우리 성령님께 요긴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손뼉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우리 크게 손뼉치며 우리 찬양하면서 주여 메마른 나의 이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우리 성령의 살리는 그 영 우리 속에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소망이 되시네. 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 메마른 내 심령 위에 흠뻑 충만하게 나를 적셔 주셔서 우리 성령님처럼 살리는 그 일에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생명의 사람 은총의 사람 진리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불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